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 계절에 꼭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더운 여름을 지내고 나서 이제 가을이 되면 만물이 결실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또한 마무리하면서 우리 역시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 영혼의 열매가 무엇을 맺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영혼 역시 만물처럼 익어가고 또 열매를 맺히고 또한 아름다운 선과 덕목들을 쌓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어떠한 것들을 쌓아가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열매 맺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이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 중에 첫 번째로 믿음에 관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또한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가, 또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듯이 이 믿음에도 그 시작이 되는 근간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도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시작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열매 역시 그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베푸시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와서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시작하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믿음은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신념인데 그 신념을 자기 멋대로 가진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가진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지 않아요. 내가 이러한 신념을 굳게 갖고 있다, 그런 신념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될 수 없는데, 그러면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본 회퍼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말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그리고 은혜예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편에서 보자면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가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시작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우리 마음 안에 와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근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체험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기 시작하는 그때가 믿음의 출발이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또한 신앙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외로 등한시하거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근간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왜 그러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신적인 지식 또는 교회에서 배우는 그 모든 지식들이 이게 언제 이것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것이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것이 그러면 지식이 아니냐? 지식이 맞죠. 하지만 그게 마치 봉인된 책과도 같은 거예요. 지식을 많이 들어서 알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그것이 삶의 체질화가 되지 않고 마치 마음 안에 떠도는 어떤 생각들로만 잘뜩 떠돌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그 많은 지식들이 이제 자신의 마음 안에 실제로 와서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출발.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의 출발과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경험으로부터 나의 믿음은 출발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답답한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식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마치 어떤 거냐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은 상관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넌센스 같은, 믿음 안에서는 넌센스지만 세상에서의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체계가 넌센스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건 뭐냐? 그냥 껍데기 지식일 뿐인 것이죠. 지식의 껍데기일 뿐인 것이죠.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 소위 말하는 풍어를 읊는 것입니다. 하도 그런 상황에 그런 것들을 알면서 그거를 지식인 것처럼 가지고 왔지만 그 삶의 체질화가 되지 않는 거죠. 삶에 딱 그게 밀접하게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책으로 배웠습니다. 책으로 배운 거예요. 다 믿음도 책으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책으로 배우고 다 책으로 배웠는데 그 책으로 배운 것을 만약 삶으로 가져가 보십시오.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열매 맺기 전에 믿음을 출발시키려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 만남,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믿음은 출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배경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의 배경을 따라서 믿음의 배경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출발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출발 이후에 그러면 그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한 차례 극심한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극심한 핍박을 당한 이후에 다가올 핍박이 있는 것을 알고 그 핍박을 대비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한 차례 큰 핍박과 환란이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어려움을 겪고 이겨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 어려움 지나고 나서 좀 더 편안한 삶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다가올 더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소망을 굳건히 하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담대히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믿음이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왜 꽃피고 열매 맺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삶이 잘 풀려나가기보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꽃피지 못하고 화르르 사그라드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시골을 살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그 서리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재미로 하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어려운 시절이에 아이들이 먹고 이렇게 놀 거리가 없어서 저렇게 하나 보다라고 적당하게 야단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동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의 불문율이 있는데 모든 열매에 그 꽃피는 시절에는 절대 밭을 들어가거나 그러한 이 꽃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불문율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른 열매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밭을 기웃기웃거리다가 그 열매 맺으려고 할 때에 꽃을 건드려 놓으면 그 열매는 더 이상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해 농사를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밭이든 아니면 어떤 과실이든 꽃 피는 때에 그 꽃을 건드려 보려면 열매 맺지 않아요. 희한하게도 이것이 믿음에도 너무 잘 적용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마치 신앙의 꽃이 무너지는, 꽃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사그라들은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열매 맺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받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고난의 어떤 피해 아니면 손해 아니면 그 고난 때문에 생긴 자신의 삶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믿음이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교회 내의 어떤 공동체의 문제 다양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일들이 결국 무엇이냐면 믿음의 꽃이 피어서 열매 맺기 전에 사그라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도리어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그것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느냐? 분명히 그 환난과 어려움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배교하고 주를 돌아서든지 아니면 소망을 더욱더 굳게 잡든지 이것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교회 내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의 문제를 더 이상 봉합하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의 신앙에 자신의 신앙과 더불어서 교회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배교해버린 것이죠.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더 부여잡을 것인가 여기서 결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여기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믿음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나가게 하는 경우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생겨서 거기서 적절하게 믿음을 더욱더 소망 가운데 믿음을 부여잡고 이겨내지 않으면 마치 열매 맺기 위해서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을 누군가 이렇게 건드리거나 아니면 그 꽃이 제대로 피워지지 않아서 열매가 더 이상 맺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침륜이 그래요. 신앙으로 살다가 뒤로 물러나가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일 기념주일이어서 제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날마다 우일신, 새로워지는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도 강력하게 강력하게 쏟아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죽은 물고기처럼 허연 배를 뒤집어 까고 허연 배를 뒤집어 까고 저 밑으로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좋은 일만 생긴다고 누가 말했어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좁고 협착하다고 주님도 말씀하셔서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가는 후퇴하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열매 맺을 때까지 강력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상처받았던 일들 아니면 속상했던 일들, 교회 공동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그 일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더 이상 성장시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자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도 마찬가지겠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도 있고 소망이 있는 곳에 사랑도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에도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늘 함께 있다는 것이 제가 경험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굳건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정말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것을 소망하는데 어떤 것을 바란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소망하는데 그 소망하는 것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서 제가 이 본문을 늘 보면서 아쉬운 거지. 차라리 요즘 이야기로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실제다.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니까 해석의 여지를 너무 많이 둬서 이게 뜻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은 소망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믿음의 이 기능 자체가 믿음은 이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 때문에 어떤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어떤 효과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맺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믿음 때문에 어떤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도 역시 어떤 것을 믿습니까? 언젠가는 인간은 다 죽을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살았던 삶 가운데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만 남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느냐, 행복한 인생을 살았느냐, 세상에서 네가 어떻게 떵떵거리고 살았느냐, 아니면 거꾸로 정말 세상에서 고생만 하면서 살았느냐, 그러한 자신의 신변잡기적인 삶들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 타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만 남아 있겠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만 남아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의 참 소망,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갔던 사랑, 이런 것들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실제인 거예요.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려지거나 아니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을 강력하게 소망할 수 있게 하고, 그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소망은 미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그럼 그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 우리가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림처럼 소망으로 투영되고, 그 소망은 언젠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와, 믿음은 너무 터무니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 개발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이 부자가 된다고 믿으십시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참 소망을 가지게 되고, 참 소망이 어느 순간 그것이 자신의 삶에 실제로 오는 것을 겪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된다.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만 갖고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 돼. 현실로 언젠가는 실제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증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증인, 증거 이런 것은 법정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쓰지 않습니까?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거를 가지고 왔다,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잖아요. 근거. 당신이 거기 갔다 왔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아니면 당신이 거기 없었다는 증거를 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를 대면 당신은 거기 가지 않았군요. 아니면 당신은 거기 갔었군요.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그것이라는 거. 언젠가는 이게 우리가 읽었던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당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언젠가는 현실로 나타나서 그 현실로 나타난 것이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가졌더니만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설명으로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사이에 이게 거의 극명하게 갈려져요. 이게 자기 마음 안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정말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 그 순간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미래를 끌어와요. 어떻게 미래를 끌어오느냐? 나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내가 부여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나는 주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 것을 막연하게 나는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난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의 이 믿음, 나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는 이 믿음은 굳건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은 미래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그것이 현실이 된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리고 그 실제가 되고 그 실제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았던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현실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증명해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서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닿지 않는 그 세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세계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손길이 보이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보다 앞선 세대의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삶을 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길을 떠났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는 너의 고향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다라고 했지만 그 믿음을 따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믿음의 선조 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잡혀서 죄수와 종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실 것을 믿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은 언젠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역시 그와 같이 똑같은 놀라운 믿음의 은혜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었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진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은.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과 능력을 갖게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실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학문도 형이 하학이 있고 형이 상학이 있지 않습니까? 형이 하학은 다 물리적으로 다 파악해낼 수가 있어요. 파악해낼 수가 있고 수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다 파악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치수로 재고 이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이상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양심의 기능이라든지 사람의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인식이 있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배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자시다. 그러한 것들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해요. 믿음이 있는 자만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갖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실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에 그 꿈꾸었던 것들은 현실로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현실로 실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로 다가온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돼요.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너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이 너희들을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을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굳건히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로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내 삶 가운데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사람들 가운데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믿음의 열매를 굳건하게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주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믿음을 절대 굴복하여서 뒤로 물러가는 신앙의 침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굳건하게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진하면서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소망을 굳건하게 부여잡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증거들을 증명해내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